성경에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두 명이 나오죠. 하나는 가브리엘이고요. 또 하나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마귀의 세력을, 마귀의 진영을 무찌르는 그런 천사로 이름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인 이 가브리엘은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과 또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6달 간격으로 두 개의 놀라운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는 1장 5절 이하에 앞서서 나왔었죠.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러니까 사가랴의 가정,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정인데 이 제사장의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결혼한 제사장의 가정에 아들이 생긴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거나 또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은 원래는 아닙니다만 이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 되었던 것은 1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둘 다 나이가 이미 많았고요. 그래서 이 몸이 소위 말해 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인데,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런 소식이었죠. 그리고 6개월 뒤에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내용입니다. 가브리엘은 다시 마리아에게 보냄을 받아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6개월 뒤에 가브리엘이 들고 온 이 소식은 앞에서 사가랴에게 전해준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실은 소식이자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실은 우리가 성탄절 시즌이 되면 한 번씩 다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 순서에 따라서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요.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시면 천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서 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결혼은,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의미를 굉장히 반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당 부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 용어를 키두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할 때 그 거룩을 뜻하는 말 카다시라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나온 용어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기두신, 결혼을 그렇게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거룩의 과정으로, 이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구별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부모들이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부모들이 적절한 나이가 되면 자녀들이 적절한 나이가 되면 부모들이 정합니다. 혼인할 배우자를 미리 찾아서 소위 말해 이 약혼이라는 것을, 정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알려져 있기로는 약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값을 신랑이 지불을 하면 정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부의 집에 와서 이제 이 정혼식,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일정 기간, 이 약혼 기간, 정혼 기간을 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만날 수 없다가 약혼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인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혼인 잔치를 행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구속의 이 과정을 쭉 지나면서 우리가 먼 훗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신랑이 우리를 데리고 그 잔치를 열고 우리가 이제 혼인하게 되는 이런 그림을 실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당시의 풍습으로 이들의 이 결혼 이 제도 안에서는 약혼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신부의 값을 지불하고 결혼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은 거의 결혼한 것과 진배 없는 그런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결혼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는 그런 기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이 기간 동안에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 혼인식을, 결혼식을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사실상 파혼은 이제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신부가 이 기간 동안에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파혼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서에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는 이러한 것을 실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결혼을 결정한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아는 처녀여야했고 또 처녀인 것인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앞에 사가랴에게 전해주신 아들을 주겠다 하는 이런 소식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이게 무서운 얘기고요. 그리고 처녀였던 마리아에게는 이게 두려운 소식이고, 그리고 정말로 놀랄만한, 깜짝 놀랄만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29절과 34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보면 29절과 34절을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반응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때에 이 가브리엘이 6개월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을 들려줍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하는 겁니다. 본래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그가 벌써 임신해서 이제 6개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놀랄만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면서 실은 앞에서 있었던 사건을 묶어가지고 이 두 개의 소식을 한 번에 같이 얘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6개월 전에 이미 친족 엘리사벳이 본래는 안 되는데, 원래는 불가능한 것인데, 원래는 몸이 그런 몸이 아니고 나이가 지금 그런 나이가 아닌데 아이를 가지고 벌써 6개월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았던 이 사가랴의 경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20절 말씀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유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바꿔 말하면 사가랴에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네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으로 삼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37절의 이 말씀, 천사가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해준 말씀이, 사가랴가 믿지 않았지만, 사가랴가 믿음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나이가 늙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가랴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사람의 믿음의 여부에 실은 이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일의 성취는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고 있는 그 사가랴의 입을 막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뭐 사가랴처럼 해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만하면 믿고 또 믿을 수 없으면 사가랴처럼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구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믿음의 여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다 들려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믿음의 여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작정과 계획을 일하심에 영향을 줘서 뭐 안 될 게 되게 되고요, 될 게 안 되게 되고요, 이런 하나님에게는 문제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가랴에게는 우리가 본 것대로 문제가 되었죠.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문제로 생겼고요, 일종의 불이익 같은, 소위 화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가랴처럼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하자고 권면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믿을 수 없으니 믿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 앞에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마음, 그리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의심으로, 의문으로 가득했던 마음의 상태, 또 두려워했던 마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생각은 오늘 이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랴나 마리아가 다르지 않고 같았어요. 사가랴도 처음에 반응이 그랬고요, 마리아도 앞에서 여러 차례 이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이 마음의 상태를 보였습니다만 결국 마리아는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그런 거죠. 이 38절에 이 말씀은 마리아의 대단한 순종이자 실은 헌신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생명이 잉태되어서 자기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결혼식을 약혼한 상태에서 혼인을 앞두고 있는 신부에게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냥 가장 하기 어려운 순종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일과 같은 거죠. 가장 하기 어려운 순종과 헌신을 결단한 것입니다. 자기의 몸과 태를 내어드리기로 결정한 것이니까 가히 놀라운 그런 결정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나왔던 그 바르실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그야말로 손에 잡힐 만한 것들은 다 들고 나와서 좀 헌신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와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죠. 또 사르밧 과부는 뭐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먹고 죽으려고 가지고 있었던 그 뭐 한 줌의 양식, 이것을 내어 드리는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사례이죠.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가 사준 그 도시락, 자기 먹으라고 사준 그 도시락,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전부 다 헌신에 관한 그런 얘기이죠. 다른 마리아입니다만, 같은 이름의 다른 마리아입니다만 300데나리온에 가까운 그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드리는 뭐 그런 헌신, 전부 다 헌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유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은 양식이거나 뭐 향유이거나 뭐 소유이거나 재산이거나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 엄밀하게 말하면 대체가 가능한 이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가 결혼을 약속했고 정혼 사이에 있었고요,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이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 단 하나의 조건이 파혼의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던 그런 때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태를 내어드린다 하는 것은 앞에서 열거해드린 그런 종류의 것과는 실은 다른 것이죠. 자기의 생명과 바꿔야 되는, 다시 말하면 대체 불가능하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대체 가능하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헌신인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가장 소중한 것보다가 실은 더 절대적인 것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38절에 나온 이 말씀 다시 보게 되면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가 믿음을 표현한 게 실은 아니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막 믿겨져요. 막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믿음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다시 보시면 이 표현이 주님의 여종 요원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실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는 이게 믿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기지 않아도 먼저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이 먼저이고요. 믿음의 시작은 듣는 것이 먼저이고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하도다? 복이 있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실은 딱 이 마리아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이걸 봤기 때문에 내 눈에 예수님의 뭔가를 보면 믿을 수 있고 이 얘기는 전부 다 봤기 때문에 믿겨지니까 또 믿을 만하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겨지지 않는 것인데 먼저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만 우리는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실은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게 막 이렇게 마음에 막 믿어지고요. 막 들으면 막 다 이렇게 막 이해가 되고요. 믿겨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들어도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요.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시죠. 30절에도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복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진 복인가 보니까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래서 복이 이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믿은 그 여자 여기에 본인들의 이름을 넣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그래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사람의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게 되어지고요, 또 성취되고요,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545장